역사를 보면 주전 745년에 아수르 왕이 된 그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항하고자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의 참여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이를 거부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바로 오늘 1절의 내용이죠. 북이스라엘 아람 연합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1절 말씀 이사야 7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여기에 내용, 그러니까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 예루살렘을 함께 쳤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그 전쟁의 뒷배경 이미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이 유다 왕 아하스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자에게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연합군이 부지깽이의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연약한 존재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전하게 하시죠. 7절 말씀을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 연합군의 의도가 그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하스 왕이 듣질 않아요. 그러면서 아수르를 선택하게 됩니다. 앞에서 아수르 왕이 정복 전쟁을 벌리는 것에 대한 대항으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었다고 했는데 이 북이스라엘 동맹 맺은 그쪽에 서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의 편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이렇게 대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나는 차라리 사람 편에 서겠다. 지금 현재 강한 세력인 아수르 왕의 편에 서겠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의 상황을 두고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거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다. 한 사람은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거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야 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할 때에는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핑계로 사람을 의지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괴롭히지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거절하고 외면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하스 왕은 그 부분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동이 죄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를 괴롭힐 두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동시에 유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아수르가 도리어 유다를 침범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머리털, 발털, 수염을 깎이는 것은 치욕을 당하는 거죠.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지하려고 했던 남유다가 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의지하려고 했던 아수르 왕으로 인해서 도리어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의지할 때는 결국은 그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이 황무하게 된다는 말씀도 아시죠?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자, 지금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주신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습니다. 그 땅이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람을 의지할 때는 그 땅이 이렇게 황폐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영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름진 땅, 그렇게 실한 과실을 맺는 그런 포도원과 같은 축복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간구할 때 오늘 하루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루,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이 땅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의 시간들이 복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죄를 깨닫지 못하는 유다에게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 그렇게 땅이 황폐해서 멸망으로 가는 걸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언약의 백성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렇게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에 합당한 복된 하루,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람을 쫓으려는 자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